통. 으뜸가는 관문의 길을 드러낼진대 조사는 항상 마음을 수련하는 장생의 구를 가르친다. 혈맥 속으로 진기가 돌아감을 쉴 때마다 밝은 구슬이 관문에서 사라지지 않게 점검하라. 아름답다. 너무. 사람이 만약 이 두 개의 그녀를 통해버리면 매일 아침 태양만 보면 무병장수한다 이런 말이 있지. 표현하자면 그만큼 이제 생활이 코를 항문 속에 놓고 자는 것은 신장맥이 통했기 때문이며 거북이나 학, 사슴 같은 동물들도 그 맥이 통하기 때문에 수명이 긴 것이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그들만 못하랴.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임동맥이 열려 진기를 몸속으로 회전시킨다면 어찌 수명을 늘리지 못하고 대도를 이루지 못할까 보냐. 10달이면 도태가 원만히 성장한다. 1년 동안 목욕하여 깨끗이 씻고 법대로 닦으면서 어려움 없는 가운데 마음의 눈으로 고요히 비추어 본다. 육신을 잊은 채 몸속의 도태를 돌이켜보아 참된 진화를 발육시켜라. 사실 도태는 어떠한 형태나 모습이 있는 별개의 물체가 아니라 실제로 닦아서 도태를 잃어보면 자기의 정신과 원기를 일컫는 것이다. 먼저 정신을 원기 속에 집중하면 원기는 저절로 정신을 감싸듯 받아들여 정신과 원기가 서로 뭉개져 생각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를 가리켜 도태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 기운이 뭉친 뒤에 정신이 신령스럽게 밝아지기 때문에 경전에서도 말하기를 정신과 기운이 한 곳에 뭉치면 깨달음을 이루나니 두 가지 기운을 양성하여 기른다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날마다 기운과 정신을 다듬고 다듬어서 기운이 꽉 차면 도태가 원만히 성숙해져 도정을 통해 나가는 경지가 오는 바, 형체로 나는 육신을 벗어나니 친히 부처의 법을 이룬 것이다. 육신 밖에 봄이 있어 이름하여 부처님의 몸이요 생각이 신령하여 마음 없는 경지를 보리라 하네. 일천의 엽꽃잎이 바라는 것은 단전 기운의 변화요 100가지 찬란한 진경은 신기가 뭉친 힘이로다. 능엄경의 능엄주에 말하기를 그때의 부처님이 살상투 가운데로 100가지 아름다운 광채를 쏟아내고 그 광채 속으로 1000개나 되는 연꽃잎을 나타내시니 화신불이 연꽃잎 위에 앉으시어 10갈래나 되는 100가지 아름다운 보배 빛을 놓으시니 온갖 곳에 걸림 것이 없이 두루 비추어 보이시느니라. 능엄경에 나타나 있는 신주를 말씀한 화신불은 곧 양신이 나타난 것이다. 때문에 이름하여 불자라 한 것이니 진실로 해명의 도를 얻지 못하고 마른 나무와 같이 침묵이나 지키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구도선을 하는 자라면 어찌 대오를 등지고 소도를 성취했단 말인가. 이는 곧 능엄경의 비밀한 뜻을 부득이 누설하여 후학을 깨우치고자 함이니 이 도를 얻게 되면 바로 성인의 경지에 뛰어올라 범부나 티끌 세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형체를 만들지만 근본은 비어있는 모습이요 마음의 도장을 허공에 걸어두니 달 그림자만 깨끗하도다. 성품의 빛을 돌이켜 비춰 본래에 참된 것을 회복하고 홀로 정상에 오르니 빛이 환하게 온누리를 비추네. 견성하여 나의 본성을 회복하고 보니 무궁한 조화를 체득하는지라. 그 경지를
달과 햇빛에 비유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소식을 나타낸 그림으로 견성 후 하염없는 지혜의 광명을 나타낸 것이다. 한 조각 밝은 빛은 온 법계에 두루 비치고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모두 있을 때 가장 맑고 영롱하며 허공은 매우 맑고 밝아 천신만이 홀로 빛나고 강물은 티 없이 맑기만 한데 달빛은 비추어 뚜렷하도다. 나고 죽음 없는 경지, 가고 옴도 없는 바라, 구름 거친 하늘에 산천은 천명하고 지혜는 선정으로 돌아가니 달 바퀴만 홀로 있네. 건전한 정신과 청정한 육체로 공부를 시작하여 여러 경계를 거치며 완전한 경지에 들기까지의 신묘한 법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공부기간은 총 10년인데 대우하기까지 10개월, 보림 9년, 도합 10년이 된다. 본 성품의 영겁스러운 빛이란 그 이름은 둘이지만 근원은 하나이니 정에 들어있을 때는 성품이라 하고 그 정 가운데 지혜롭게 비추는 것을 가리켜 빛이라 한다. 이 해명이 곧 불도를 닦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배와 사다리 같으니 조사를 만드는 권한을 쥐고 있는 자루와 같아서 넓고 큰 기운을 잘 기른다 함도 이것이며 누진이라는 것도 세종께서 아란에게 돌을 닦게 할 때 일러준 말로서 역시 서역의 용어이다. 이것은 곧 해명의 변화로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본이지만 일단 움직여서 몸 밖으로 흘러나갈 때 수련법을 모르면 형체가 나타나 빗물처럼 새어나가서 다하게 되니 이런 연고로 기운이 전기로 변한다 함이다. 어릴 적에는 그 몸이 단단해서 전기가 새어나가는 이름조차 없으며 둥근 것이 크디 크고 환한 빛이 눈에 부셔 있는 그대로의 상태이다. 이때 만약 참된 스승을 만나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법이 없이 다만 이 둥글고 크고 밝은 해명을 몸 가운데로 몰아들여 때때로 주시하고 끊임없이 비춰서 도태를 길러 10달을 경과하면 부처의 몸을 이룰 것이니 능엄경에 일컫는 바 이미 도태의 경지에서 논인다면 몸소 부처의 자식이 된다 하였으니 이것이 돌아가지 않고 곧장 깨치는 방법이다. 세상에서 불도를 닦는 사람들이 만약 마음의 집착과 고집을 버리고 수승을 구하지 않아 득도하는 바른 법을 외면한다면 참선하는 자들과 오래 앉아 전전긍긍하는 무리들이 만명의 하나꼴로 제대로 해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지라. 보존치 못한다면 어찌 도를 성취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므로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 묘한 도를 구하지 못한다면 끝내 보리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여리께서 큰 자비를 베풀어 사람들에게 나뭇가지에 접붙이듯 등잔에 떨어진 기름을 다시 채우듯 묘법을 알려줘 둥글고 크고 빛난 해명을 다시금 몸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니 이것이 점차 닦아가는 법이다. 이런 거로 광명 없는 바다 밑 등불에 다시 기름을 붓는다 함이다. 또한 마땅히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닦을 것이요 하루아침에 대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세종께서도 아란에게 말씀하시기를 누진통을 이루기가 가장 힘들다 하였으니 누진이란 부처님이 비유하신 다른 이름으로 해명을 닦을 때 흔히 쓰는 용어라.
만약 성품만 닦고 육체를 닦지 않는다면 과거에 켜온 버릇을 없애기 힘들거니와 비록 마음이 한량없이 크고 넓은 경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5가지 신통을 얻은 귀신이 아닐 수 없다. 이 어래의 6가지 신통에는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대불방정 등 대집경에 말하기를 5가지 신통을 닦아 통달한 뒤에 누진통을 알면서도 몸소 증득치 않는 것은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지만 버려두고 마음으로 인증함을 피하는 것이며 범부 세계의 땅속이나 태공 속에 논이는 것을 꺼려하지 않음은 법성에 빈 것이 아주 극에 도달한 경지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에도 말하기를 본래의 성품은 허공과 같이 어느 것이나 걸리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소강절이 말한 대로 도는 천지의 형태 밖에도 통하고 있으니 생각이 바람과 구름이 움직이는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함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저것 세속의 일에 너무 힘쓰지 말라. 사람들을 멀리하라. 자질구레한 인연을 억지로 만들지 말라. 좋은 맛을 탐닉하는 사람은 복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만다. 참된 수행자는 칭찬과 존경에 초연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초연하기 힘들다. 달콤한 화살은 뽑아내기 힘든 것이다.